우리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의정부시 가능일동 은행연립 A동 204호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연립 앞에 소라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사님 내외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지인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걔네들이 나하고 친했어요. 제가 자주 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 줬어요. 집사님 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집에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제 주민등록증이 저에게 나와서 그런 때였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본인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미군 부대였는데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작은 마트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미군 부대에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된 날짜에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그 미군 부대 군단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갔습니다. 입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제가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출입을 허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을 대고 그분이 초대했다고 얘기하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집사님이 부대 안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셨어요. 그걸 에스코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저의 자격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의 신원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분이 저의 자격이 되어주시고 저의 신원을 보증해 주어서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요, 미군 부대가 작은 미국이에요. 그냥 한국에 있는 미국이에요. 당시에 대한민국에 맥도날드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주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관이 공짜야. 영화도 보고.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가 E.T.였어요. E.T. 이거 알아요? 이거. 그리고 참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도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천국이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죠. 여하튼 이 두 종류의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없을까요? 그냥 아무나, 괜찮아요.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비자가 있어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바로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의로워야 돼요. 이 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 못 들어옵니다. 내가 땅에서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내가 참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내가 스펙들을 쌓았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그냥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자격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있는데 그 의의 수준에 우리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의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 착함,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언약 관계의 신실한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의의 개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되면 혹은 계약을 맺게 되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는 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요.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어떤 실행죄들, 도덕적인 일탈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만을 죄라고 여기서 안 됩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버리고 어기는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인간의 이 보편적인 이 실존, 인간이 보편적인 아킬레스건, 그거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보다 나으냐? 하나님 앞에서 낫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가 뭡니까?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인간은 자력으로, 대단한 종교인도 자신의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길은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격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시는 그 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자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를 제공하시고자 하셨어요. 자신의 그 완전한 의, 자신의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0절, 1장 3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부대에서 나오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천국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이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교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 자격을 선물로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신칭이란 말이 풀어 해석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제공하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과 교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겨우 믿음뿐이라고? 아니, 천국을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들어가는데 겨우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불교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하여 천국을 보내고 안 믿는다고 하여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뭘 이해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이 교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일단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융화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멘토를 자처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아니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면 부정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그거는 부족해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여러 가지 그 의식법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관한 규례들,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규례들,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특정 행위를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동적으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 바울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왜곡된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이 아닌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왜곡된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겁니다. 당파가 생겼어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당파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세 가지로 논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그 논박하는 메시지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율법은 은혜 시대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젠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외적으로는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완성하신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간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간음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또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만 살인을 하고 말씀하지 않고 그 십계명을 완성하셨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어저께 살인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만큼 우리 모든 인간의 보편적으로 뿌리내는 이 죄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부패해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이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방종으로 치우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아예 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 원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이신칭의 복음과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만들고 느슨해지게 만들고 방종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으라.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어떻게 논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의롭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으로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즉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거 만약에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안 변화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고통으로 여겨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이제 의로워집니다. 조금씩이라도.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의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삶에서 이 생의 삶에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왜곡된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보통 플러스를 하면 뭔가 좀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것이 어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그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을 때 그 주홍 같은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운명했을 때 로마 병정이 그가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영원히 유효해요. 근데 그걸 헛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 1세기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나타났음을 보게 돼요.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 그래요. 갈라디아주의.
중세 카톨릭에서도 이 갈라디아주의가 등장을 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반대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루터가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종교개혁의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헷갈리는 소리하고, 오늘 21세기에도 다른 얼굴을 가지고 갈라디아주의가 등장해요. 어떤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하던 갈라디아주의의 본질은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높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지든, 그게 중세 카톨릭에 나타나든, 그게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나든, 21세기에 어떤 형태로 갈라디아주의가 나타나든 그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시는 그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신뢰하는 거죠. 그걸 숭상하는 거예요.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가 쓴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팀 켈러는 자기 의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의 의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면 불안해요. 신앙생활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거든요. 또한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 견뎌요. 왜냐하면 팀 켈러에 의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이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이 성공한 그 성취한 그 일, 자신의 거업,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폄하하는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는 우리를 영적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워요. 영적 교만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요. 즉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달라. 난 저 세리와 달라. 난 달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더 심각한 이유는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목사예요. 제가 주님의 복음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말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예수님, 제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 여행도 갔다 왔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I do not know.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선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언제부터 그게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야 할 우상이 있는데 자기의라는 거.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 복음은 자기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의 망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헛된 자긍심 그리고 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저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로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공 시기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만 보고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갈라디아 주의는 여러 형태로 등장하지만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에게도 늘 등장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교만하게 빠뜨리고 자괴감에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게는 따라합시다.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재정립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 11조 헌금 떼는 그 세금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뗄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세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나라에서 세금 빼가.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들을 통해서 세금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11조는 세금 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봉사와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시기에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 주님 모실 그날까지 때로는 죄를 짓고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194장 찬송가가 있지만